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놓고 사는 것, 이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가치를 내 심령이 깨달아서 내 마음의 첫 자리, first love, 주님이 그걸 보는 겁니다. I love you, I love you pizza, I love pizza, I love Jesus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마음의 첫 first love, second도 아니고 third도 아니고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께 주님 I give you my heart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주면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내가 그래서 주로 주님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first love를 주님께 드립니다. 와이프가 아니고 허스번이 아니고 children이 아니고 마음의 첫 자리를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Yes my Lord, 주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뜻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이건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33절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란 말은 모든 필요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게 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은혜가 내 삶에서 현실에서 실제로 주님 내 안에 체험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큰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기로 이렇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응답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하고 아무튼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같이 누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내가 MBC로 가야 되나요? KBS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직장을 위해서 이제 구하고,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짠하고 이제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제 마음 속에 이제 찾아온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그런 그 마음과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부어져서, 이 일을 안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이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의 부담이 막 오니까, 처음에는 그게 부르심인지도 몰랐죠. 제가 이걸, 주님 제 형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고 나는 이제 직장을 가서 돈을 벌어서, 그때 제가 제 아내랑 교제 중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양육도 해야 되고, 나는
어려운 환경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나한테는 뭐 데뷔 카드도 없고요, 크레딧 카드도 없고요. 아주 20대 청년, 빈 털털이 청년, 아무것도 없는 청년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걸어가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한 게 뭐였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나는 학비도 없고요. 나는 어디 가려고 그래도 차비도 없고요.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요. 내가 막 걱정거리가 너무나, 인생을 살아갈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한테. 뭐 쌓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고, 뭐 부모가 이렇게 재력가면 또 그런 걱정도 안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청년이 어찌 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저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네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아버지께 물었더니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약속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약속에는 뭐가 달렸냐면 이 말씀하신 이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그 명예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라 이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명예가 이 약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그러므로 이제는 할렐루야,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아버지께만 내 모든 필요를 아뢰고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만 아무튼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를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군대하고 그 군대를 제대하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게 생겼으니까 신학교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차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가, 아버지 내가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쏟아졌어요. 차비가 필요하다고 누가 지나가는 길에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고 가는데 10만 원이 들어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내가 그 학교 갔더니 내가 그 섬길 교회가 딱 예비가 돼 있고,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그냥 학비를 다 대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두셨더라고. 이건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지금도 걱정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가 않죠. 개척교회를 하든, 개척교회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큰 교회 하나님만 계시고 거기만 돈이 빵빵하고 우리는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의미를 있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공급한다 그 말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한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한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한다는 약속이에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명기 8장 4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맨션에서 살았어요. 천막에서, 보잘것없는 천막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나가면 이렇게 홈리스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잖아요. 아마 그렇게 허름한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을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아마 옷이 많이 없었을 텐데 헤어지면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옷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패치가 되냐 알았노. 그리고 또 신발이 40년 동안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많이 달아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르트지 않는다면 신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적을 베푸셔서 그냥 다시 신발의 밑창이 자꾸 뭐가 좀 하나님이 그것도 아무튼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에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냥 보호하셨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럼 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아무튼 매일 그 만나가 내리고 또 목마르면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면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면 행인처럼 지나가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맨션이 없잖아요. 맨션이.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 맨션이 있어요. 그 영원한 거주지 맨션이 있고 이 땅에는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니까 천막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장막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참 놀랍습니다. 예수 밖에서는요 너무 부자로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스포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축복이 돼요. 두 번째로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한다 하실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의 필요가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신발도 필요하고 무슨 뭐 옷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필요가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필요를 보십니까? 저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우리 그들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녀들의 여러분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의 필요, emotional need, 그들의 지금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부모는 또 너무나 훌륭한 부모들이죠. 그렇죠? 우리 늘 이런 것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바라보실 때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육신보다도 뭐가 소중하면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훨씬 더 소중해요. 100배, 1000배, 만배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더 소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거면 우리가 만약에 돼지 같은 인생이라면 그냥 먹고 자고 배부르면 끝이야. 그렇지만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부터 이렇게 바울의 그 간증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으시고 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축복들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은 뭐냐?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는데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단의 가시와 같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찌르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사탄의 그 사자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 아픔과 고통, 약한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오늘 말씀 보면 영적인 필요를 아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 바울이 망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망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이 약함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세이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족 이야기지만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세이가요 친구들이하고 집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로 이렇게 대학생 되면서 친구들 집으로 이렇게 놀러 갔는데 너무 우리 집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집도 없죠. 여전히 렌트해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이렇게 마음에 그게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제 그 고민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엄마가 이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환경을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환경을 주신 것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이 환경을 주신 거야. 그런데 얘가 그 당시에는 별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와서 우리 딸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엄마, 우리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부럽지가 않네. 왜냐? 애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스포일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것이 아이고,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에게 이 환경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녀가 깨달아진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환경을 약함의 환경을 준 것도 내 은혜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sufficient 아주 more than enough 이게 너를 향한 실상은 너를 향한 나의 그 은혜로운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나님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는 겸손하고 이것 때문에 너는 나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건 아무것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니까 내가 나의 약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자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러한 나의 연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건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여기 보면 5가지로 나오는데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이걸 기뻐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기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걸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추석 때 가지고 선물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5종 세트 선물이에요. 5종 세트 선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아주 5종 세트로 이렇게 선물한 것이 이거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랑 삼아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좋은 걸 줘야 할렐루야 하지. 이런 5종 특별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5종 세트 선물이 올 때는 이것도 할렐루야, 내게 특별한 선물로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요, 예를 들어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치유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구금성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 치과 의사가 이 관절이 약해서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청년 때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했는지 도대체 기억도 안 나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는지도 수천 번까지는 아닐지라도 본인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구금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대신에 내 약함을 그냥 내가 갖고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 그냥 작정해 버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이제 볼 때 이거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 구금산 선교사의 말처럼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은 뭐냐면 여러분 질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질병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치유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질병이 있어요. 바울처럼 구금산 선교사처럼 약함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약함이 있다. 이런 약함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상태로 남겨 주신 건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울을 위해서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영광스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더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5종 세트로 그에게 선물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지금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게 훨씬 적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맨션에 살고 바울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왕궁에서 살고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의 부요함을 바울이 누리지 못했을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의 역사가 훨씬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거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그 하나님 우리가 보는 그 필요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필요를 주님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깨닫는 게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어릴 때 아버지 마음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자라면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암을 주셔도 할렐루야. 주님 암을 주셔도,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도, 기도해도 안 나사도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통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5가지 약한 것들과 모욕과 이 또 환난과 궁핍과 또 이 박해와 이런 것들을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5종 세트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려는 약속이었어요. 저도 30년 동안 과거 보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잘 거 채우셨는데 또 이런 고난이 비껴가지 않아요.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없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 모든 것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모든 염려와, 주님이 말하고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아버지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야, 염려하지 마. 야,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니? 염려하지 마. 그 말은 아버지가 자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아버지가 자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아버지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 어떤 환경에도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인데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내용을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요, 이 3가지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이 3가지 믿음이 이 3가지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3가지가 뼛속까지 새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두 번째,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세요. 아멘. He knows what is best.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탈북 다닐 때 학비가 없었어. 다음 학기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걱정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 He knows what is best for me.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최선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아버지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아시고, 이제 3번째는 뭐냐면, 그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3가지 믿음이 마음속에 뼛속까지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으로 죽어가는 그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인간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버지께서는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야속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저는 근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근거, 이것도 너무나 정말 소중해요. 막연히 그냥 그분은 좋은 걸 주실 거야 아니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그 최 목사님, 강 목사님 네 분을 이렇게 어제 또 신방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가는데 우리 저기 강 목사님이 치매가 있어가지고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점점 많아졌어요. 치매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 얼굴은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뭘 좀 이게 정신 드시래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금방 하시고 아무튼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하도 잊어버리는 게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나 딸이에요. 딸.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어떤 딸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쁜 딸이에요. 야,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본인이 아버지 예쁜 딸이래요. 예쁜 딸이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그 말을 들으니 이제 위로가 되고 기뻐서 막 웃으면서 목사님 물론 많이 잃으셨지만 이렇게 지금 기억되는 성경 말씀 마음속에 지금 기억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거 기억 안 나는가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가 목사님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쁜 딸인 거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 그렇게 살면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그 예쁜 딸이라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것이 마음속에 뼛속처럼 새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우리를 위하시는데 좋은 걸 주신다는 그 근거, 내가 이 근거를 찾고 내가 너무나 행복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약함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실한 근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 어떤 상황에도 좋은 걸 주시는 분이셔. 이 근거, 흔들릴 수 없는 그 근거.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여러분 나눕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냐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도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왜 저는 이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냐면 여기에는 논리와 근거가 있어요. There is logic. 근거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그 근거가 뭐냐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어주신 분이라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을 내어주는 것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사이에 뭐가 더 어려워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게 어려워요? 모든 걸 내어주시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아들을 내어주신 게 어렵죠. 그쵸? 그게 논리적인 근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아버지께서 세상에 너를 위해서 아낄 게 뭐냐? 온 우주하고 아들하고 뭐가 더 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가 더 귀하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보다 온 우주가 더 귀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온 우주보다 아들이 귀해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주셨다면 근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낄 게 없어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낄 게 없으시고 두 번째로 뭐냐면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야 이건 조금 안 되겠는데 야 이건 조금 힘들겠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셨다면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낄 게 없으시고 그리고 못 하실 일이 없으시다. 와 기가 막히게 이건 기분 째지는 일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께 우리가 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낄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귀한 것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시한 걸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럼 내가 정말 귀한 것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아낄 게 없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에 소망을 하는 게 그러면 아낄 게 없다니까 그 말은 뭐냐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아낄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귀한 게 뭘까?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그걸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그 말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좋은 것에 대한 뭔지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힌트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seeking Jesus 내 안에 성령님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구하는 것이 당신 뭘 구합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차비도 필요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등록금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뭐 이런 거 다 구했어요. 저도 하나님 내가 차도 필요합니다. 차가 와요. 또 다 와요. 그냥 기도하면 다 오더라고 또.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가장 크게 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건 진짜 미친 짓이다 할 정도로 가장 크게 가장 위대하게 구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임재와 충만케 하심과 성령의 강건하심과 아무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seeking God,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이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우주에서 가장 큰 기도예요. If we have Jesus, we have everything. 우리가 예수를 구하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nothing, we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말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것이 가장 그 영혼에게 좋은 게 뭐겠어요? 뭐 다이아몬드겠어요? 황금이겠어요? 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건 사업 망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건 그냥 아버지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도 그냥 뭐랄까요, 하루아침에 24시간 내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로 누구로 올렸어요? 요셉. 그냥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도 그냥 이렇게 1초만 해도 이룰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것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이게 가장 귀한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이걸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는 선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아버지께서 과감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내 아버지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뼛속같이 기억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도무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요.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 의지하고, 그래 놓고 다른 사람